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사상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조금 깁니다만은 그리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한 이방 땅의 왕에 의해서 8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삶의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었고, 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후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가니까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함을 허락하셨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사 내용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선례로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온할 때는 찾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만 찾아가는 반복되는 신앙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므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오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땅이 아니라면, 또한 군주 중심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싸우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군주 중심의 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고민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에게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상관없으면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분명히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며, 나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저 또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7절로 마지막 11절까지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내용을 딱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방 땅에 있던 그 이방 민족을 조금씩 남겨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전멸시키지 않고 조금씩 남겨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백성들, 바로 부모 세대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보니까 부모 세대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으라도 그를 시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바로 앞에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남겨두었더니만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하냐면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버려 두고 그 이방 민족도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완전 짬뽕이 된 겁니다.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런 시험의 대상들이 다 죽어가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그들에게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남겨둔 그 민족들을 보니까 그 내용에 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5 군주들,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로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몇 절인가 하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데요, 시험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방 민족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내가 낳은 그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이런 구제불능이죠. 제가 그냥 그대로 적었습니다. 완전 구제불능입니다. 정말 돌이키지를 않아요. 제발 좀 돌이키라 이야기하는데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명령을 지키느냐 지금 테스트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명확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꿈은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무려 690년 이상의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지금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약 한 7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라도 이스라엘의 욕심과 배신이 난무했지만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그 일에 제동이 걸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이방 민족을 다 전멸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하려고 700년 이상 동안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딱 갖다 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질 법한 순간까지 다가왔는데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밟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원하지 않는 스탑 현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꿈은 지금 원대예요. 하나님의 꿈이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이 탁 하고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꿈을 향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인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한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 어찌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스탑 현상,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매우 독특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고민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려 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그런데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무엇을 알지 못하는 자들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땡땡땡땡 이렇게 하나님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여러분 성경의 입술에 하나님이 절대로 담아두지 말아 했던 그 이방 민족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치욕 아닙니까? 더러운 거 아닙니까? 좀 비위상하고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선용해서 말씀하시냐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히 정말 완전히 박살내도 모자랄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선용하겠다. 내가 그들을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 내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용납을 내가 했지만 그들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서라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 초월할 문제 아닙니까? 이 굉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저는 제가 아까 시험한다라는 이야기를 테스트했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 번역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스트했다, 템테이션했다, 유혹했다, 테스트했다, 시험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other rea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마주할 수 없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상태를 두고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거나 궁지에 몰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리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의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용납하셨습니다. 이것이 남겨둔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상태로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2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선용되었습니다. Another reason.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 일에 있어서 이전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금 계획해 놓았던 방법은 이미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는 기존에 있었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게는 전쟁을 치렀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는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꿈은 변함이 없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납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내 방향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멸망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또 용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진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게 오늘 첫 번째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상 억울한 상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음 세대들한테 너희들 왜 이렇게 결혼도 잘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운 시대 살고, 너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너희는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너희는 왜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잘못입니까? 당장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렇게 산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좋은 혜택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부모 세대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우상 숭배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 세대가 남겨둔 그 이방 민족 때문에 지금 누가 꾸중을 듣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부모가 꾸중 듣는 거 아니고 다음 세대인 내가 꾸중을 듣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급기야 또 전쟁까지 하래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가르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선용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또 전쟁도 하래요. 피를 흘리래요. 땀을 쏟으래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안이 아닌 전쟁이라 어쩌면 최악의 유산을 그들이 받은 게 아닐까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절 말씀인데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뭐냐 하면 그 부모 세대는 그래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명령들을 이미 알았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 세대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안 가르치고 우상 숭배를 가르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율법을, 그 명령들이 순종하고 있는지를 너희로 하여금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조가 남긴 최악의 유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다음 세대에게는요,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야말로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명령하여 새기라 했는데 전해주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켜도 괜찮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수고하셔서 더 수고하셔서 그 다음 세대도 another reason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멸망과 심판이 아닌 전쟁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또 수고하고 계세요. 또 굉장하지요. 이렇게 다시 일어설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다음 세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선조들이 남겨둔 신앙의 유업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법, 이 모습들이 어쩌면은 최악의 유산으로 넘겨받지는 않았습니까? 기독교 집안에 정말 신앙이 깊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정말 신앙이 깊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고, 신앙의 자유만큼 마음껏 누리고 싶었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고 싶지가 않았고, 내 부모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은 다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내 집안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최악의 유산을 어쩌면 우리는 물려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느끼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최악의 유산을 지금 물려받았다.
나는 어찌할 것인가? 나는 선용하겠다. 나는 다시 한번 용납하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수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까지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 기나긴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최악의 유산으로 받은 내 가정을 살리고자 한 번 더 고민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힘을 쏟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 아니면 하나님이 또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가정을 살리고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섬기고자 어찌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정도의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단락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무려 8년 동안 억눌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셔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보셔야 되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자,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하여 세우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온함이 허락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얼마나요? 40년요. 40년이면 우리 인생의 반 이상 아닙니까? 정말 평온해졌습니다. 그런데 8년 끝에 얻은 평화의 시간이었는데, 이런 평화가 있었음에도 있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누구를요? 이방 땅의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또 나오죠. 10절 초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등장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영웅의 등장일까요? 그를 통해서 그 땅에 평화를 찾게 하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의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안에도 각 가정사가 많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에 어쩌면 인생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여러 문제를 우리는 각기 가슴에 떠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온한 집이 없었습니다. 항존직이라고 다른 게 없었습니다. 목사집이라고 같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떠안고 살아갑니다. 단지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평온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같은 그 외에 여러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내가 의도해서 생긴 거라면 좀 덜 억울하기도 하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생긴 결과는 참 가슴이 메어오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각 가정사는 보면은 다 이런 날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한번 우리 고민해 봅시다. 온니엘의 등장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의 등장이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으면 누군가를 붙여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여주려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기복적 형태의 신내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채워줄 것이다. 이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구절절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사사의 구조를 보면은요, 죄를 지은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그 온니엘과 같은 사사들의 상황, 사사들의 눈을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과정이지만 사사 온니엘의 입장에서는 회복의 과정입니까? 고생길의 연장입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가지고 우상 숭배 덩어리인데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 한 분씩 이렇게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가거라. 뭐하러요? 고생하러 가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지만 사사 입장에서는 이 고생길의 연장입니다. 이 길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사사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온니엘을 구원자로 부를지는 몰라도 온니엘은 아무도 하지 않던 그 일, 바로 누구도 꺼리는 그 일을 온 힘을 쏟아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곳에 가서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온니엘은 그의 아버지 큰아버지 갈렙의 요청에 응답한 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 갈렙이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누가 함께 합니까? 바로 온니엘이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온니엘만 손을 들었습니다. 온니엘은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 믿는다고 달려든다고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죽어가는데 너를 구원자로 세웠다고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한 사람은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그 백성 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모두가 살려달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뛰어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11사사 나머지 전부 다가 이런 삶을 살아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한번 두 번째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강력한 역사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울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살아난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몸뚱아리 하나 사용해서라도 저 배운 자들이 안 움직인다면 못 배운 나라도 움직일 터이니 하나님이 이 몸뚱아리 하나 사용해서라도 이 땅을 살려내실 수만 있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회복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갈 때 이런 심정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장 운영할 때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 기도인지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같이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움직여도 저는 이 교회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주여 보게 하셔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여 나로 하여금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적어도 목회기를 가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지혜가 여기에서 나타나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성경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각 가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울부짖고 눈물 쏟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가정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디드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디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리고자 뛰어드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스라엘 자손, 전쟁을 모르는 그 다음 세대에게 내가 들어가서 전쟁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직접 가서 전쟁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온니엘이 될 것인가? 누가 들어가서 전쟁을 가르치실 것인가?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인생은 기독교의 힘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 밖에서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온니엘처럼 고생해서 그 길을, 험악한 그 길을 아스팔트로 깔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심지어 내 몸을 들여 밟고 가소서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누가 함께 하시냐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목사라고 임하냐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런 목사가 안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런 목회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런 성도, 그런 자는 누굽니까?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박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용했습니다. Another region, 멸망이 아닌 구원의 목적으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이죠. 내 선조가, 우리 교회가 남겨준 최악의 유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면 됩니다.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니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온니엘처럼 그 땅을 살리고 싶어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체력이 되고 내 능력이 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고 뛰어드는 자, 그 사람은 기복적인 신내림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괴롭겠지만 그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용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용납하셔서 그곳에 들어가 선용하려고 힘쓰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바꾸어져 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제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